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나에서 블레셋 사람을 알고 그의 칼을 그 칼을 찔렀을 때에야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눈을 떼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목사의 죽을 정도로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 가기와 이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이 부상자들을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이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공격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다가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둔다. 아멘.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낮에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눔과 기쁨의 큰 잔치를 은혜 속에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안에 오시어서 생명에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부조화를 깨뜨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세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감동에 충만케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원로 목사님이 누구죠? 박항우 목사님 오셔서 이 교회 참 대단하다 그래. 다른 교회를 많이 가보시니까 성도 수가 팍팍 준답니다. 우리 교회 오면서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토기장이와 같이 이렇게 다양한 그릇을 만드셨다고 봅니다. 어떤 그릇은 큰 그릇, 어떤 그릇은 밥그릇, 국그릇, 그 다음에 간장그릇, 이렇게 하나님이 다양한 그릇을 두어서 그 그릇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다 밥그릇이 되면 안 되고, 다 국그릇이 되면 안 되고, 다 간장그릇이 되면 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자기 지위를 지키고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적당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큰 그릇을 만들지 않았어요. 다 작은 그릇을 만들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큰 그릇도 중간 그릇도 작은 그릇도 나름대로 다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쓸모 있는 그릇대로 적절하게 자기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큰 거를 좋아해서 우리나라가 큰 나라도 아닌데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 큰 밭, 원래는 태전이라고 그랬는데 대전으로 일본 사람들이 바꿨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한 동네에도 큰 건물도 있고 작은 건물도 있고 조그만 집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기 원하시지 다 작은 그릇이 되거나 다 큰 그릇이 되거나 다 중간 그릇이 되기는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있습니까? 별로 안 믿나 봐요. 자기 할 일은 자기가 알아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단의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가만히 일하는 걸 보면 대접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총회의장이 되니까 총회원들 다 대접해야 돼. 총회하면 다 먹을 것 채워줘야 되고 마실 것 채워줘야 되고 수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중간교회는 중간교회 역할이 있고요. 또 소교회들은 섬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참석만 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도
나름대로 적당하게 그릇을 지으신 거예요. 적당하게.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보면 이새의 아들 누구죠? 다윗입니다. 이새의 아들에게는 이새의 집안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엘리압, 삼마 이렇게 또 첫째, 둘째, 셋째 아들 그리고 맨 말째가 다윗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보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그런대로 나름대로의 그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됐고 맨 말째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마 분담을 했다가 조금 나누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형들이 할 일을 동생이 다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을 보죠. 아마 이 당시의 나이를 15세에서 6세 정도 되었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전쟁 중에도 막내 아들, 다른 형들은 전쟁에 나갔지만 막내는 아마 이 당시는 감성이 예민한 나이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문화적으로 발달한 때가 아니라 그냥 지금도 여러분들 광야에서 생활하는 목동들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저 중국 저쪽 큰 광야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이 다윗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셉과 같은 경우는 다윗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경우가 딱 나타나요. 그냥 채색 옷을 입히고 더 아끼고 사랑하는 걸 보이는데 이 다윗은 그런 게 안 보여요. 더 사랑받았다, 더 위로받았다, 더 위해준다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도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에게 양떼를 맡기죠. 양떼를 맡기는 이 일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귀한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도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목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목자가요, 이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낮에는 덥고요, 밤에는 춥고요, 짐승들하고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편안한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 목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아주 천박한 일을 하는, 그렇지만 자기 일에 성실한 그러한 목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사람들을 보면 물론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게 자라다가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귀히 여김받고 그러면서 자꾸 높임받아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만 알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직분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의 영육간의 복을 주셔서 대접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건요 굉장히 축복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걸 가만히 보면 옛날에 비천한 사람들 그리고 존경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불러가지고 자꾸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좋은 생각이 들어오고 깨달음도 있고 이러면서 사람이 아주 귀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양육기관을 통해서 새로워집니다. 오늘 구청에서 문서가 왔어요. 근데 선거가 이제 좀 달라졌습니다. 그 내용 속에 뭐가 있는지 옛날에는 명령형이었어요.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도 딱 들어와가지고 시국이 됐는데 이제 좀 그런 것을 드러낸 것 같아요. 이제 선거가 앞두니까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교회 별로 표가 몇 편돼요. 다 편돼. 여러분들 우리가 표는 잘 행사해야 돼요. 이게 이 정부를 가만 놔둬서는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사람이 살 때에 이렇게 약한 사람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강하게 해줘요. 부하게 해주고 축복을 해줘요. 근데 또 희한한 게 있어요. 이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뭔 일이 생기냐면 자칫 잘못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어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면서 올라가면서 교만해질 가능성도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면 하나님이 또 한 번 내리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 여러분 역사에 보면 허준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허준 드라마를 방송국에서 하는데 그 보면 원래 허준이 서자 출신이었다 그럽니다. 본처의 자식이 아니라 첩의 자식이죠. 그래서 시대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한다 그래요. 과거를 볼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서당에도 제대로 다닐 수 없었어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교육을 따라서 사람의 크기가 다는 그렇지 않지만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배워야 돼요. 이게 안 배우려고 그러면 사람이 자꾸만 수준이 밑으로 낮아진다고요. 아무래도 세상에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좀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할 수 있으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늘어나면 능력이 생겨요. 지혜가 생기고 또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이 허준이라는 사람이 서자 속에 살면서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스승인 유인태를 만날 때까지 밀무역에 손을 대고 깡패 노릇도 하고 그리고 서슴없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누를 끼치는 등 반항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유인태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면서 의학을 배우게 되고 유인태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소질이 있고 하니까 이 사람을 잘 키워줘서 허준이라고 하는 명의가 탄생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사람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인물이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죠.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이세 아들이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양이나 소와 같은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은 나라의 변방에서 집단을 이루어 살아야 됐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의 변방인 고센 땅에서 살았던 것이 그 증거입니다. 왜 고센 땅에 살았냐? 애굽 사람들은 이 목동의 생활, 양이나 소를 치는 생활을 그렇게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양이나 소를 치는 목동의 일은 우리의 나라 옛날과 같이 천대받은 신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대받고 멸시받는 신분이었다면 특별히 막내로서 다윗은 반항기를 겪었을 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아버지 양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을 잡아먹으려는 늑대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것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활을 준비할 형편이지 못했고 흔해 빠진 돌로 늑대를 물리쳐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그 돌덩어리가 돌 가지고 던지는 연습해가지고 늑대를 맞추고 호랑이를 맞추고 이게 여러분 돌이라는 게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흔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또 돌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반역적인 한사람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그 뭐냐 흔해 빠진 게 돌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치고 다윗도 역시 돌이 하도 많으니까 광야에서 그냥 맨날 돌 던지는 노릇이나 하고 이렇게 돌 맞추는 연습도 하고 이런 일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익숙해지고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니까 그게 나중에는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여러분 일은요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다. 네?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고 그냥 흔한 돌덩어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그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별 볼 것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준비한 것을 쓸모있게 사용하여 국가를 위기에서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양을 치던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갑니다. 형들의 안부도 확인할 겸 형들에게 식사를 공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윗사람에게 음식물을 갖다 줘서 형들을 잘 배려해 주도록 당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간 다윗은 이상한 상황을 목격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대하여 진을 치고는 있었지만 군대 사기가 탁 떨어졌습니다. 큰 3m나 되는 골리앗이
창자루를 배틀째 같았고 철로 된 창날은 600세기의 큰 것으로 이렇게 창날만 7kg 되는 큰 이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향하여 막 싸우는데 큰 소리를 치니까 사울 왕도 이스라엘 사람도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랑 사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군대 가면 사기가 있잖아요. 막 노래를 힘차게 하구나. 저는 이제 요새 그 유튜브에서 미국 군가를 좀 요새 듣는데 아주 그 미국 군가가 좀 다르더라고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나오는데 이게 어떤 용기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군가를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저는 군가를 듣기를 많이 듣는데 군가를 들으면 막 용기 나고 힘이 생겨요. 찬송가 중에도 군가 같은 찬송가가 있어요. 십자가 군병들 좀 군가 일종이죠.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방 블레셋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있는 사실에 흥분을 했습니다. 다윗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흥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에게 자신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대적하겠다고 말합니다. 사울 왕이 허락을 받은 다윗은 양을 치는 모습 그대로 골리앗 장군에게 달려나갔습니다. 골리앗 장군은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골리앗 장군이 다윗을 보고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골리앗 장군은 다윗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달려나갔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장군에게 달려가면서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했습니다. 평소에 준비해두었던 물맷돌을 준비하여 골리앗에게 던진 것입니다. 마치 양떼를 공격하는 늑대를 향하여 물맷을 던지듯이 던진 것입니다. 물맷돌은 골리앗 장군의 이마에 한가운데 박혔습니다. 골리앗 장군은 물맷돌 한 방에 거꾸러집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나 다른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차고 있는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생명을 끊고 그 목을 잘랐습니다. 용사가 죽은 것을 본 블레셋 군대를 도망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도망하는 군대를 뒤쫓아 대승을 거두고 사기 충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몇 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크나큰 위기에 처했지만 그 누구도 그 난국을 타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이 다윗이 그 난국을 타개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돌 하나로. 자기 하나의 성실성, 그로 늘 준비된 그런 상태로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대를 받으며 막내라고 형들에게 멸치를 받던 다윗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국가적 잔치를 벌일 상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국가적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역전시킬 수 있었는가? 여러분 중요한 얘기죠. 내게 지금 돌 같은 것.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들 그 약초 중에 그 좋은 약초가 산 속에서 나는 것도 있지만 아주 그냥 이렇게 쑥 같은 거. 지난번에 우리 그 지방회의를 하면서 이제 그 해운대 순복음교회 저 군대 안에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경경교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는 거 지금 벚꽃이 여기는 다 졌지만 거기는 아직 피고 있다고. 기도원을 들어가니까요 추워요. 보통 때보다 3, 4도가 더 낮아. 그래가지고 거기는 벚꽃이 활짝 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님 여자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야 쑥 캐자고 목사님 쑥 캐라고 그래가지고 쑥을 많이 캤어요. 근데 쑥이 참 좋은 거잖아요. 길거리에 많잖아요. 거기는 오염이 안 돼가지고 쑥을 많이 캐가지고 와서 저는 뭐 안 캤습니다만 자 그런데 쑥이 사람의 몸에 좋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좋은 게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약초도 보면 저렴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사는 것들이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돌, 보잘것없는 것, 약한 것, 돈 안 줘도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보통 때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용한 이 다윗이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어떻게 측량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청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므로 어떤 큰 일을 기대하는 것 그럴 것보다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잘 감당해 놓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사기가 팍 올라가는 시기예요. 응?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가지고 탁 골리앗의 머리에 박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대사기가 올라갑니다. 그 15살 정도밖에 안 되는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용기를 줍니다. 이게 소중한 말씀이죠. 우리들에게도 비록 적은 것이지만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업이라고 하는 게 그 몸에 뵐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어떤 직업을 하든지 2, 3년은 견뎌야 돼요. 직업이 바뀌어지면. 이게 몸에 배기까지는 그게 좀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일단 그게 몸에 딱 배면 그렇게 힘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아마 지난번에 우리 아들이 그 아르바이트를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간 모양이에요. 근데 무슨 일을 했냐면 집 부수는 일을 한 것 같아요. 집 부수는 일. 그러니까 맨날 애들만 가리키다가 집을 부수는 일에 가서 이것저것 때려 부시고 먼지 마시고 막 이러면서 하는 일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 아이고, 나 다른 일 못하겠다. 다른 일 못하겠다. 애들 가르치는 게 편하지. 그거 때려 부시고 먼지 마시고 힘들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 그것도요. 그 건물을 부수는 일에도 잘 익숙해지면 적자하거든요. 어디를 쳐야지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어떻게 쳐야 되는지 요령이 알면 괜찮은데 요령을 알지 못하게 되면 아주 힘들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익숙하게 다윗처럼 익숙하게 할 때까지 좀 힘들지만 그것이 잘 되면 건강하다.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사회복지사들을 교육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여자분 그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납니까? 7시에 일어나요. 6시 반에 일어나요. 7시 반에 일어나요. 그래. 내가 몇 시에 일어나겠어? 그랬어요. 그래서 권사님 뭐라 했을까? 난 3시 50분에 일어나요. 3시 50분. 새벽 기도 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 3시 50분에 일어나면 못 일어나요. 몸에 익지가 않아. 잘 배지가 않았어요. 나는 이제 평생을 새벽 기도 해왔으니까 익숙하니까 그냥 그 시간 되면 이상하더라고요. 뭐 벨이 울릴 때도 있지만 안 울려도 그냥 3시 한 30분 되면 일어나죠. 몸이 스스로. 그러니까 몸이 야 송구야 일어나라 깨어라 기도할 시간이 이런 것 같아. 한 3시 어느 때는 3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3시 반에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래요. 뭐 몸이 스스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되면 야 너 일어나라 새벽 기도해라. 이게 몸에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새벽 기도하는 게 익숙해 있으니까 한 30년을 새벽 기도 생활을 해왔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기 일에 잘 능숙하게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여자들이 또 창화에 노래합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나죠. 여러분들 여자의 시기가 더 클까요? 남자의 시기가 더 클까요? 여자는 말로 얘기하지만 남자는 사람 죽여요. 잘못 시기하면. 예수님을 시기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잖아요. 이 시기와 질투가 무서운 거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게 뭐냐면 기도도 그렇고 또 예배도 그렇고 내 직장 일도 그렇고 가정 일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에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일어나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내게 맡겨진 그 성실하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큰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이 어떻게 민족을 위하여 일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 한 가지 한 가지 일에 돌같이 흔한 것 같을지라도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6장 찬송합시다. 다 같이.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일와세 양요요 안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존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존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방법자, 구원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요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통성 기도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그게 은혜가 됐다고요.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자기 일에 성실하도록, 그리고 성전 건축의 은혜 속에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내려주시고 어두우니까 어두운 게 좋으니까 다 같이 합심으로 주의 정기도 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주신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동무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라오며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찬송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519장 한 장 더 하고 죽도록 하겠습니다. 519장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이름을
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해요. 자식은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먹어야 됩니다. 계속 매일 기도를 먹이는 거예요. 또 아내는 남편의 기도를 먹고 남편은 아내의 기도를 먹습니다. 기도를 계속 해주는 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 새벽에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다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내가 기도를 안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하구나.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도구의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급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니 하나님의 기도를 먹고 이스야의 다윗처럼 자기 일에 충실하여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